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아, 아주 굉장히 궁금해하던 내용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이 세상에 고난이 많고 개인이건 국가건 세계적으로 아픔이 많은가? 가장 근본적인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에, 고장난 거죠.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뭐 지금 지구 전체의 환경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고난들, 또 인간의 탐욕의 결과지요. 뭐 전쟁, 전부 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고 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나는 억울하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민족이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유 없이 당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에는 원인도 있지만 목적도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든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에서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전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 고난의 핵심은 뭐냐면 7년 대흉년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7년 동안이나 비가 안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물론 그 앞에 7년 풍년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기근을 대비하게 해놓으셨죠. 요셉이란 사람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7년 기근으로 인한 절망, 그 고난의 결과가 뭐였냐? 43장 34절에 보면은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기근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자, 결과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뭐예요? 즐거워했다. 기근은 못 먹고 굶주리고 절망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데 기근의 결과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여러분, 고난의 결과를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들이 연속이 되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관계 회복을 위한 고난입니다. 관계 회복. 고난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7년의 기근이 없었으면요, 요셉은 형들 영영 안 볼라 그랬어요. 관계 끊어버리려 그랬어요.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1장 51절에 보면요, 요셉이 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요셉이요 큰 아들 딱 낳고 이제 총리 대신 된 다음에 큰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므낫세. 그 뜻이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를 잊겠다는 거예요? 그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수로 감옥에 갇히고 그 10대 내내 20대 내내 그 겪은 고통의 세월들, 그거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한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애굽의 총리 대신 됐으면요 맞짱 끌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나 팔았지, 나도 니네들 다 팔 거야. 내가 당한 고통 겪어봐.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요 요셉은 착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자꾸 저쪽 쳐다보면 안 되겠다. 잊어버려야지. 내 마음이 상해서 안 되겠다. 그냥 용서할게. 상종도 하기 싫다.
근데 아버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만나러 가면 형들 죽일까 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잊어버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이 없었으면요, 형들이 요셉 만나러 올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최선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그냥 잊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그렇게 원수지고 상처투성이로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7년 기근이 없으면 그 형들이 애굽으로 올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4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야. 죽을 지경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 기근이 없었으면 형들이 갈 리가 없다니까요. 만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원수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거요, 가장 큰 한이 됩니다. 부모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한, 당신이 구원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등지고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 형들의 죄악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 거예요. 기근의 원인,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걸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오는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은, 기회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또 다른 고난이, 7년의 기근이, 거의 생명을 잃어야만 될 만한 고난을 겪기 전에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될 때 아멘 하고서 찾아가서 용서하고 미리 만나버리면 고난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믿고 내 죄 용서하신 주님이 내 형제자매의 죄도 용서했다, 나를 용납하신 주님이 그 사람도 용납을 했다라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나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앞으로 올 기근이 와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겐 고난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고통의 원인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고난의 세월에 속히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꿈을 성취시키는 고난이에요. 꿈의 성취, 고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고난하고 꿈은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는 과정이 전부 다 놀랍게도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해줬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이 와서 절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국제적인 엄청난 재앙, 고대 근동이 전부 다 7년의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되는, 죽을 지경에 이르는 이 고난을 통해서요, 놀랍게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정말 그런가 한번 보시죠. 4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2장 9절 보세요. 이걸 보고서 요셉의 반응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그들이 그 기근 때문에 곡식탄 얻으러 왔잖아요. 그들이 절하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그때 요셉이 뭐가 생각이 났어요?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사실요, 이 기근이 없었으면, 환란이 없었으면요, 요셉이 꿈꾼 거요,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어렸을 때 꿈꿨던 거 뭐 형의 볕단들, 아버지 볕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기근 때문에 볕단 찾으러 와서 형들이 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겪고 있는 환경적인 또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는 과정일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엄청난 고난의 세월인 것 같지만 내가 잊었던 꿈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꿈을 이루셔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역사에 일어난 위대한 사람들의 그 성취는 다 고난 속에서 그들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의 과정처럼 느껴지는 것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쇠하고 짓누르고 스트레스인 경험들이 우아한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변모해서 우리의 믿음 없는 눈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럴 때는 그게 파괴로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세월 속에는 놀랍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래도 안 믿으시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따르고 그럴 때 전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배신하고요, 팔아넘기고요, 백성들은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했기 때문에,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방인에 넘겨줬기 때문에 계속 고난의 연속인데, 신기하게 그 고난 자체가 전부 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무너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아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기묘하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꿈에도 바라던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고난입니다. 죄의 각성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관계 회복보다도, 그리고 꿈의 성취보다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 이치에 대해서 다 깨닫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해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면요, 그거 다 세상 누가 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인간이요, 내가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진실하지 못하면, 자기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장 큰 복이 뭐냐? 인류가 구원받고 사회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한 인간이요, 교만하고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은 천국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만약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각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요, 즉시로 천국이 됩니다. 갈등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죽을 자리에 가야 돼요. 죽을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꼼짝없이 이러면 죽겠습니다 하는 자리에 가보세요. 그러면요, 자기에 대해서 진실해져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게 화목하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 지금 죽지 않고 살려고 왔냐? 그럼 진실해라, 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4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렇게 진실함을 증명하라 하죠. 또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어때요? 다 지금 이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딱 죽을 지경이 돼야 진실합니다. 근데 진실할 때 깨닫는 게 뭐냐면, 진실해지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때서야 이제 드러냅니다. 속에, 무의식 속이든 의식 속이든 나는 죄인이 아니고 경건한 것 같고 피해자인 것 같고 그러지만 사실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죽음의 자리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심각하게 그 죄를 깨닫는가 한번 보십시오. 42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다 가둬놓겠다고 하니까,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우의 괴로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요셉을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아우가 애걸복걸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외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지금 당하는도다. 여러분, 이 기근이 없었으면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 생각 안 납니다. 내가 아파야 돼요. 4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했습니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고난의 원인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뉘우치고 깨닫고 자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을 지경이 되지 않고는요,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모르거든요. 그런데 멀쩡하고 건강한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요, 그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나만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내가 악한 죄인이었고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의 괴로움을 유발했구나. 내가 그렇게 남들에게는 잘난 체 하려고 이랬었는데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가해자였구나. 그거 깨달으면요,
여러분 이 생애 최고의 복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혼은 이미 그 순간 고매해져 있고 겸손해져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그게 느껴지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수술실에 눕혀져 있을 때 깨닫거든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언제 깨달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그래서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원인도 우리지만 그 고난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아니 고난을 다 겪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던데요. 비극으로 그냥 끝나버리던데요. 근데 왜 요셉 이 시대에는 그 절대적인 절망인 기근이 이렇게 큰 화해와 회복의 역사로 복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갈등을 겪고 형제 간에 한 동포 간에 서로 막 죽일 듯이 지금 그 전에 서로 감옥에 쳐넣으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끝나는 방법이 뭘까? 이것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백성이 겸손해질 수 있는 비극이 뭘까요? 그냥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복으로 바뀌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정권자일 경우는 그 비극이 복으로 바뀝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18절 보시죠. 18절 보면요.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그들 다 죽었습니다. 그죠? 양식 얻으러 왔다가 목 다 잘렸을 거예요. 형님들 저예요. 잘 오셨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힘있는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 내가 하나님 경외 안 했으면 니네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완전한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한 60% 70%면 감사합니다. 그냥 한 30%는 나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증오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용납받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고난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관계 회복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꿈의 성취. 세 번째는 뭐죠? 네, 죄의 각성.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고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 다음에 나의 베냐민이 남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꼭 우리 민족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